할렐루야. 지금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많고 또 이제 무더위 장마가 시작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안전하시기를 또 강건하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보면 제가 오늘 또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안 되는데 구약과 신약에는 세 개의 성전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여기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네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 무너졌던 7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아수르라든가 페르시아, 로마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 스룹바벨 이 성전도 결국 회파가 되고 나중에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전에 나타난 헤롯 대왕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 및 개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는데 허물어진 곳을 다시 쌓는 약 40년 동안의 공사를 하는데 이걸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구약 성경 안에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제4의 성전 한 번도 지상에 나타난 적이 없고 세워진 적이 없었던 제4의 성전이 나오는데 그 성전이 구약 어디에 나올까요? 예,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영특해지시고 이제 기억력이 돌아오신 것 같은데 이 에스겔의 그 제4성전 네 번째 성전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48장 마지막 부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눈빛이 이게 명료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4성전 에스겔 성전이 이제 참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뭐 위로 12km, 옆으로 12km 이런 어마어마한 장벽을 지닌 담장을 가진 그런 성전을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12km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근데 그만한 성전이 없는데 도대체 이 에스겔에 나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구약 성경에 들어와 있는 에스겔 말씀,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역사 속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이 에스겔 성전을 이 네 번째 성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 에스겔 40장부터 읽으라고 합니까? 못 읽게 합니까? 못 읽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남자는 30살 이상 되면 이 에스겔 40장부터 읽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읽지 마라. 읽어도 너희들이 이해를 못한다.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 에스겔이 제사장의 언어로 신약의 교회와 신약의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제4성전의 비전이 도무지 믿기지 않고 실감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에스겔이 보여주는 그 환상의 그 성전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이거 여러분들 솔직히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믿음이 없는 건가요? 우리는 과연 우리가 죽어봐야지 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갸우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성전, 그것은 바로 신약의 교회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마지막, 또 예수님의 재림, 또 천국과 지옥, 그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거 죽어봐야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의 그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언어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교회와 예수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해 못하지만 우리로서는 이 구약의 언어로 오늘날의 교회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폭넓게 우리의 신앙을 깊이를 만들어주는 말씀이 이 에스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유의해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0장부터 42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의 그 비전, 그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그 성전의 비전, 43장부터 44장까지는 그 성전의 규율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이다. 그 성전에서는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45장부터 46장 오늘 말씀까지는 새로운 예배,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체험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47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또 새로운 땅에 대한 분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에스겔 마지막 47장과 48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겔 46장 1절부터 2절까지는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중요성, 예배란 무엇인가,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에스겔 46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화면으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거기까지.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매주에 절기가 있고 매달, 그리고 전반기, 후반기, 또 계절과 또 새해,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 드리죠. 또 매주 주일 예배 드리죠. 또 우리는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성탄절, 또 이렇게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또 새해가 되면 우리가 송구영신, 과거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에서도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배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올지니,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사람 만나러 오고, 또 교회 주일날 교회 성산교회 밥이 맛있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지난주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먹었나, 제가 그 직원회를 진행 중인데 급한 소식이 올라왔어요. 무슨 소식이 올라왔을까요? 목사님, 밥이 다 떨어졌습니다. 5분만 10분만 더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회 안 하신 분들이 얼마나 밥을 많이 먹었는지. 우리가 교회 밥 먹으러 오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죠. 야, 교회 가면 밥 준다, 교회 가면 커피도 주고, 교회 가면 시원하더라. 그래, 교회 가면 막 잘생긴 목사님도 있지, 막 좋은 사람들도 있지.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죠.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의미가 있죠. 그런데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청와대 가서 대통령 안 만나고 오면 그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와대 거기 경비원들 보러 가십니까? 청와대 거기 주방에 가서 뭐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오는 거, 그거 자랑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청와대 가면 누구 만났다고 자랑해야 돼요? 내가 거기 대통령 만나고 왔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런 만남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교회 예배에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 앞까지 가야 되죠. 그럼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무엇이다? 바로 예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 하나님 만나러 간다, 나 하나님 얼굴 대면하러 간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이 예배는 뭐가 있냐면 의무성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자,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그러니까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반드시 여호와 앞에 백성들은 나와라. 그 의무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뭐 할까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은 왕 대신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이야. 물론 우리가 해외에 가거나 또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있다면 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일은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주일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6일 동안 일상 속에서 뭐 정신없이 분주하게 정말 내가 땀 흘리면서 살다가 이제 좀 생각들을 정돈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추스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정한 절기, 정해진 시간에는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여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무성으로 가지고 오면 율법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만나러 온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는구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교회를 왜 가는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관성에 따라서 오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진짜 청와대 가듯이 나는 예배 자리에 가서 나는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는가.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 소망과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치유와 또 구원과 또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구나, 이 개념만 우리가 잘 가지고 있다면 빠질 이유도 없고 또 우리가 건너뛸 이유도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그 새로운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군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 우리가 임금과 왕이라는 표현은 들었는데 이 군주라는 표현은 지금 굉장히 생소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왕과 다르게 군주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프린스, 왕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군주가 누구실까? 이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는데 왜 군주라는 표현을 에스겔에서는 쓸까? 왕, 킹이 있는데 왜 프린스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을까? 도대체 킹이 아니라 이 프린스는 누구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성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여기서 예배하리라. 그리고 그 성전에는 군주가 입장할 것이다. 프린스, 왕자가 입장할 것이다. 아닌데 우리는 왕이 중요한데 왕자에 대해서 왜, 군주에 대해서 왜 언급을 할까?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군주, 프린스, 왕자가 누군지 감을 잡고 계시죠?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지. 그런데 신약에 우리가 에스겔을 보면 군주가 누구신지, 그 프린스, 왕자가 누구신지 우리는 알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가 너무나도 감사하죠. 자, 유대인들은 이해 못하는 이 군주가 등장하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왕과 그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는 사람이 군주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볼 텐데, 자,
1절을 먼저 볼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조화로에도 열고. 자, 1절에 동쪽을 향한 문이 나오고 있죠. 자, 동쪽을 향한 문을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멋진 그림을 네모난 성전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보이시죠? 이쪽으로 동쪽 문이 나 있죠. 저 북쪽으로는 무슨 문이 있을까요? 북문이 있고. 자, 마지막 어려운 질문. 남쪽엔 무슨 문이 있죠? 아, 역시 북쪽 문, 남쪽 문, 동쪽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쪽 문은 여호와 하나님만, 그러니까 에스겔 40장에서 새로운 성전의 비전이 있을 때 동문으로는 왕 대신 여호와만 출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에스겔 4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볼까요? 자, 1절을 제가 2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그 문은, 동쪽 문은 누구만 출입하신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문이 동쪽 문이에요. 근데 이 동쪽 문을 출입하도록 허락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군주. 자, 1절에서 그 문은 6일 동안 닫아놓고 안식일 날, 주일 날만 열어라. 그런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2절, 오늘 본문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동쪽 문은 안식일날, 주일날만 여는데 여호와 하나님만 출입하실 수 있는데 누구에게 또 허락이 됐어요? 군주. 군주가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 군주에게 감사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 군주가 문 앞에, 그 벽 옆에 딱 서 있는 것이죠. 이 프린스, 이 군주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약과 신약에서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는지, 예언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사야 9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표현이 뭡니까? 왕, 평강의 왕이시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인가요? 군주, 다스리는 주인,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통치하는 새로운 왕자, 프린스. 그분은 바로 평강의 왕이요, 임금과 구주. 그것이 바로 에스겔 말씀에서는 군주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출입하실 수 있는 그 문, 동쪽 문으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이 바로 군주이신데 누구시냐?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군주가 누구냐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만 출입하시는 그 에스겔 40장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만 출입하실 수 있는 그 동문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출입하다니, 이건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신약에 우리가 보면 그 군주 프린스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구를 또한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속에 깊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군주, 이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가? 자, 10절 말씀을 볼까요?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자, 군주가 누구 가운데 있어요? 무리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그 군주가 함께 하신다. 이것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나 왕은 백성들과 같이 마을에 삽니까? 아니면 따로 삽니까? 따로 살죠. 안전을 위해서 모든 왕들과 대통령은 청와대가 되었던 백악관이 되었던 홀로 백성들과 떨어져서 지냅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 46장에 나오는 프린스, 이 왕자, 이 군주는 누구와? 무리 가운데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오시고 또 백성들이 성전 바깥으로 나갈 때 또 함께 나가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군주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주는 절대로 군사적인 왕이나 정치적인 왕이 아니죠. 군사 정치적인 왕은 백성들과 멀리 동떨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지내셨습니다. 오히려 그 왕들이 사는 곳과는 동떨어져서 백성들과 함께 출입하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스겔 46장에 나오는 군주이신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인가요? 우리는 두세 사람 넘잖아요. 그럼 주님이 더 급해서 아이고 여기가 성산교회가 먼저다. 그럼 여기 임하시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수요일 저녁에 대전 성산교회도 계시고 서울의 성산교회도 계시고 저쪽 산성교회도 계시고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온 지구상에 그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께서 군주인 내가 함께 출입하는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라고 해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이는데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냐면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병마가 또 악한 세력들이 귀신과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기질과 나의 당당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군대를 안 갔다 오셔가지고 근데 제가 군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예를 들어서 중대장님이 여기 좀 땅을 파서 참호를 만들어야 돼. 중대장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막 파고 있어요. 그 중대장님 명령해서 파고 있는데 갑자기 행정보급관, 행보관이라고 있어요. 행보관이라는 분이 야 여기다 참호 만들지 말고 저쪽에 만들어. 중대장님이 여기 하라고 그랬는데요. 아니야, 지금 대대장님 명령 떨어졌는데 거기다 참호 만들지 말고 여기다 만들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중대장님이 명령한 거 내려놓고 대대장님이 명령한 그곳에 참호를 파는 겁니다. 중대장이 높게요, 대대장이 높게요? 대대장이 훨씬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막 참호를 파고 있는데 갑자기 또 뭐 이렇게 또 다른 뭐 보급관 그분이 또 다른 분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막 파고 있는데 야 여기 파지 말고 이쪽에 다시 파. 아니 왜요?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요? 야 사단장님이 여기 파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대장님이 명령한 거 내려놓고 다시가 처음 팠던 거 다시 팝니다. 누가 명령했기 때문에? 대대장님이. 누구죠? 사단.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한 지 오래돼가지고 중대장, 대대장, 사단장. 사단장은 원스타인가 투스타인가 별입니다. 아무튼 그러면 자 보세요. 뭐 행보관이 뭐 또 다른 보급관이. 그러니까 대대장님이나 사단장님이 직접 내려오진 않았어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대대장님이 그 이름으로 말했으니까 대대장님이 말하셔. 그러면 여기 가서 팝니다. 근데 갑자기 또 누가 나왔다고요? 사단장님의 이름이 그 자리에 임하는 순간 대대장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단장의 이름이 내려오는 순간 사단장이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단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처음 그 참호를 다시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모이는 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구원의 이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우리가 기도의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고 또 그 이름으로 인하여 부를 때마다 우리가 능력받고 축복받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 대신 이분께서는 멀리 동떨어져 계시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과 함께 출입하는데 그 이름이 선언되고 선포되어지는 그 모임마다 홀로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우리를 치료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군주, 우리의 왕자 프린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배에서 군주 대신 이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질서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9절 말씀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출입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아멘. 자, 어렵지 않죠? 북쪽 문으로 들어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어느 쪽 문으로 나가라고요? 남쪽 문으로. 기억력이 너무 좋으시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남쪽 문에서 들어와서 예배드린 사람은 어디로 나가요? 북쪽 문으로.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이 엉키거나 섞일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엉키지 않죠. 질서 있게 예배하고 질서 있게 하나님 군주와 함께 질서 있게 머물러라. 만약 이렇게 들어왔던 사람이 또 이렇게 나가면 들어오는 사람이랑 꼬이고 같이 나가는 사람도 이게 서로 떠밀려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주 대신 그 예수님과 살아갈 때는 질서 있게, 무질서하게 막 마구잡이로 살아서는 안 되고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자, 초반에 나오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질서를 깨트리는 순간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화평이 깨졌는데 다시 우리가 질서를 잡으면 이것이 교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질서를 잡아야 될까요? 우리는 직분으로 질서를 잡고 예배를 통해서 질서를 잡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다양한 직분이 있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가 여러 직분이 있는 건 뭐냐면 그 직분에 맞게 질서 있게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이번 주에 은혜 받은 게 있는데 수요일 날 나 설교 좀 시켜주면 안 돼요? 아무나 즉흥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그럼 나와서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질서가 깨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직분대로 명령을 따라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게 질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봉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봉헌을 아무 때나 막 설교하고 있는데 그 막 올리면 됩니까? 안 되죠. 봉헌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하는 거죠. 찬양대 찬양팀은 언제 찬양을 하나요? 정해진 시간과 질서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질서 있게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자리도 잘 정돈해서 앉고, 성경책, 주보 이런 것도 딱 단정하게 놓고, 핸드폰은 소리로 하는 게 나아요, 진동으로 하는 게 나아요? 소리로. 소리가 나요, 진동이 나요? 진동으로 해주십시오, 제발. 그냥 띠리리리리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당황해서 평상시는 그냥 제가 딱 빨간 거 딱 하면 되는데, 이게 왜 이게 누구야? 못 꺼요, 못 꺼.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하도 예배 때, 자꾸 설교 때 비비비 막 핸드폰이 울리니까 이 목사님 너무 화가 나서 앞으로 핸드폰 울리면 바나나 한 박스씩 사라고, 다음 주일 날. 근데 그 설교를 했는데 다행히 그날 아무도 그 벨이 안 울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그날 목사님이 막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 안주머니에서 삐비비비 하고 띠리리리 핸드폰이 울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센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설교하다가 핸드폰을 딱 꺼내서 딱 펼쳐서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네, 예수님. 제가 지금 설교 중입니다.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대단하죠? 저는 안 들고 왔습니다. 저도 실수할까 봐 항상 제 책상에 그냥 놓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튼 우리가 질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혼란스럽지 않게 교회에서 가급적 예배 때는 이건 그냥 에티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동으로 바꾸는 거. 근데 이때 지금 울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냥 주일날 2부 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여기는 이제 다 진동이나 아니면 무음으로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질서 있게, 우리가 질서를 깨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왕 앞에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이나 사단장 앞에서 국무위원이나 사병들이 사단장이나 대통령 앞에서 야 무슨 상병 막 소리 지를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내가 군주 대신 예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없으면 교회에서나 아무 데서나 막 소리 지르고 한국은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게 그런 질서를 안 지키는 게 얼마나 꼴불견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응답해야 되는지, 또 내가 언제 잠잠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통과해야 되고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이런 질서를 잘 지킬 때 우리는 군주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바로 질서 있는 삶.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직분에서 수행해야 될 그 직무를 질서 있게 할 때 화평이, 또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또 자녀들의 역할, 이걸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뭡니까? 나 여잔데 남자 하겠다, 나 남자인데 여자 하겠다, 남자끼리 결혼하는 게 어떻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게 어떠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다 깨뜨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결국은 그 시간이 지나서 심판과 사망, 그게 그들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됐든 나는 군주 대신 예수님 앞에 머물 것이다. 그럼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질서 있게 살아갈 것이다. 이 결단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문에서 오면 남문으로 직진해라. 남문에서 들어왔으면 북문으로 직진해라. 그러니까 뒤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9절 맨 끝에 보면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그러니까 남쪽에서 왔으면 북쪽으로 계속 진행하고 북쪽에서 들어왔으면 남쪽으로 계속 진행하고 뒤로 물러서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자꾸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우리는 계속 직진하는, 그러니까 후진이 아니라 유턴이 아니라 직진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38절을 제가 39절 여러분들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직진해라. 계속 직진해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비참했던 그 우울함으로 돌아가지 말고 계속 직진해라. 그럼 우리 인생 신앙이 직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자전거 페달 안 밟고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저처럼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은 한 3초에서 5초는 버텨요. 근데 넘어져요. 근데 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페달을 계속 밟으면, 힘 닿는 한 이 페달을 계속 밟으면 이 자전거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계속 직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와 기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이 두 개의 페달을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진 절기와 시간에 예배 자리에 오고, 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와 기도라는 두 개의 페달을 밟으면 우리의 인생 후퇴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구나. 예배는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왕 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구나.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나야 되고, 또 우리가 어디 사단본부 들어갔으면 사단장님 만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수많은 모임이 있지만, 만남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 자리, 또 삶의 자리를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마치 군대에서 대대장님, 사단장님이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오늘날 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면서 또 그분을 갈망하면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할 때 무질서하게, 아니요, 질서 있게 살아갈 때 그 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강과 화평을 주시고, 그러면 이 평강과 화평 가지고 예배와 기도라는 두 페달로 우리가 끊임없이 직진하여 정말 그 성전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향해서 함께 손잡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